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연예인들이 구성원으로 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찬양 합창단 액츠 29라고 합니다. 액츠는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만세전에 이름을 준비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ACTS, A는 액터, 액트레스, C는 코미디언들, T는 탤런트들, S는 싱어들. 이렇게 해서 벌써 연예인 이 찬양 합창단의 이름을 하나님 다 준비하셨고, 저희들 액츠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29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삶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휴먼 브리지 선데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합하여 선을 이루라. 저희 액츠 29도 그 마음에, 그 소명에 동참을 하고자 늘 선교적인 마음으로 합창단을 이끌어 왔고요. 그런지 저희들 이제 만 5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저희들 초대해 주신 김병선 목사님과 만나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저희들의 소명 끝까지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썬데이로 드리기 때문에 또 손님들도 오셨고 또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사무실에 있는 또 복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국내에 보았던 그런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창립 기념일이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창립 기념주일 헌금은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도록 우리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들이 창립을 기념해서 함께 걷기 대회를 합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걷고 이곳에서 음악회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주 4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를 않고 이곳에 음악회를 하고요. 4부 예배 참석하던 분들은 1, 2, 3부 예배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고 협조해 주실 수 있죠? 이래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직접 하지 못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걷기대회 복장으로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한 주 먼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웃픈 이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스피커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앉아있던 한 권사님이 참다 못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답니다. 목사님, 뒤에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꼭 이런 때 잘난 척하고 좀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았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를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괜찮아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웃픈 이야기. 목회자인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두렵고 슬픈 이야기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들려질 것이 있고 볼 것이 있어야 하는데 들을 것이 없고 볼 것이 없다면 이건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 교회가 성령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과 회중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의 올바른 사역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은 어쩌면 그들에게 닥쳤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끝났을지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박해 가운데 흩어짐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신뢰할 수 없고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순종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안 재미있으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처녀와 총각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두 차가 부딪혔고요. 차가 심하게 망가졌는데 놀랍게도 이 처녀와 총각은 말짱하게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차에서 나온 처녀가 총각에게 말합니다. 차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쩡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시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총각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즈음에 이 처녀가 자기 차에 가서 술병을 하나 꺼내왔는데 여기를 보세요. 술병도 깨지지 않고 온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 이 술을 반씩 나눠 마십시다. 그런데 처녀가 총각에게 먼저 술병을 따서 줍니다. 총각이 반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처녀에게 술병을 주었습니다. 이 처녀는 술병 마개를 딱 닦고 옆에 놓습니다. 총각이 묻습니다. 왜 안 마셔요? 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경찰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겠죠?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을 남겼던 목사님이 끝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답이 없다. 두 번째 공짜가 없다. 세 번째 믿을 놈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실망할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망시키는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인테그리티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물어야 될, 한국교회에 물어야 될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이 물음을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파괴하려고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성령께서 흩어진 교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박해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해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어려움과 박해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오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이 삶으로 복음을 보여줬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말 가운데 분명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분명한 표식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창립 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많이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이야기고 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급한 일 아무리 많이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교회는 그동안 너무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요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선행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들이 점점 바빠지는데, 만일 우리들이 프로그램 때문에 바빠진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교회 일로 끝난다면 어쩌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지 않을까.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40개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39개의 기적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 안에 모임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 흩어질 때에 어떻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들과 동행함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다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든 일입니다.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참 순조롭게 되어가는 때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설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심각하게.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물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물음이 무엇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하다 왔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물으시겠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때부터 그게 저에게 무거운 물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세상에서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하다 왔니? 그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저에게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으실 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영적 리더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 이름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일인가? 왜 교회는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서로 협력이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교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7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저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명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의 사명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물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영어 단어로 교회를 church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독일어의 키르케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죠. 중세부터 시작됐던 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건물에서 모이는 건물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가 교회다,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전이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의 타락이요, 건물적인 개념에서 우리들이 모이는 걸로 만족하기 시작할 때 교회를 건물로 바꾸어서 이 건물을 치리하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건물 아래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인데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인데 그 교회 안에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 소방차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미국은 종종 큰 교회에서 때로는 탱크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소방차를 갖다 놓고 교인 10명을 설교 시간에 뽑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10명에게 하나씩 일을 준 거예요. 핸들을 잡고 있는 일, 사이렌을 울리는 일, 호수를 잡고 있는 일.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교인 10명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적, 여러분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사이렌을 울리는 일입니다. 나는 운전을 하는 일입니다. 나는 호수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불을 끄는 일입니다. 교회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일들,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제자 양육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어떤 매체를 선호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보는 섹션이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애플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소개되었어요. 애플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대기업에서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를 뽑는답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물건을 세일즈했대요. 세일즈는 파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좋아하고 나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파는 것이 직업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플 이벤젤리스트, 내가 그 물건이 좋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 이벤젤리스트, 이건 교회에서 쓰던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확신을 가지던 자들이 이벤젤리스트인데 이 세상의 기업이 이 단어를 훔쳐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과 확신,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는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능력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걸어가다가 저기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우리를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우리들이 준비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놀라운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일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3분의 1 정도는 그의 마음의 열정을 표현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박해를 받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카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확산의 주역은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었다. 놀라운 것을 또 깨달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어부였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게 감동이 없으실 건데 저는 그랬어요.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부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어부를 제자로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연예계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를 사역자로 만들겠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위대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께 얘기해.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쟤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신경 꺼. 그런 얘기였어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일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일이 있어. 너는 나중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자기의 사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궁금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쓰지 마. 너는 네 일을 하면 돼.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들에게 가슴 뛰는 일, 우리들에게 주는 소명을 바라보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님, 쟤는요? 쟤는 저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최후의 승리와 성공의 기준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거나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저에게는 늘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제가 오늘 참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힘차 보이죠? 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근데 그게 제 안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쓰시면 더 잘 쓰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가끔 이렇게 저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 그가 매를 맞고 힘든 때, 때로 그가 비천한 때,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부할 때, 처할 때가 있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대한. 전 여러분들 우리 만나 교인들이 저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일을 해요.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독특한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에게 분명한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다 틀리지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가.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 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토니는 아이를 5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4명은 우크라이나에서, 1명은 케냐에서 입양을 합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토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묻게 되었고, 토니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여름 아내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에 감명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었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고, 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있는 고아들을 입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복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여행하게 되었대요. 어느 선교 여행에서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방금 한꺼번에 4명의 아이가 이 고아원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장에게 그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는 2살부터 8살까지 2살 터울로 4명의 형제 자매였어요. 이제 전국에 4명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 토니는 원장에게 아이들을 다 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4명의 손을 붙잡고 들어왔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으러 왔는 줄 알고 떨며 왔습니다. 그때 토니는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4명이 내 자녀란다.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아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저에게 책임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입양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소명이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여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월드 휴먼 브릿지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직원들에게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더군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이 단체는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우리들에게 세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소명이 끝나면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교회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가슴이 뛰는 일 앞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월드 휴먼 브릿지 썬데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휴먼 브릿지에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이 있어요.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할 수 있고, 월드 휴먼 브릿지를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소명에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명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월드 휴먼 브릿지 썬데이니까 제가 조금 영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볼까요? 여기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쉼터의 월세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월드 휴먼 브릿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업기술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धेरै नै हिँड्दा भएको छ, धेरै नै भेडा भएको छ र उहाँहरू चाहिँ सबैजना खुसी हुनुहुन्छ। फेरि पनि उहाँहरू कतिपय चाहिँ प्रोमा आउनुभएको छ। यो चाहिँ सत्य र चाहिँ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제가 보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어줄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그 배달만 하는데 저한테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인사를 받아도 되나, 작은 일이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큰 기쁨이고 또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제 감동이 있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 또 이 일을 통하여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일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까지 이 부분을 또 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 중에 굉장히 짧은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 사랑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용서, 기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저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 속에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예배의 감격이 이 예배당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사역과 마음들,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